오늘은 참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지 71주년이 되었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설립 71주년 감사 예배. 우리 교회 생일과 같은 날인데, 교회 생일은 또 곧 우리의 생일이고 또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인사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네. 네. 제가 30살 때 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목회 나가기 전까지 한번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육전도사 4년 포함해서 본교회에서 제가 교육전도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포함해서 그 교회를 떠나게 된 게 이제 30살의 교회를 목회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부득이하게 떠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난 그 30년의 세월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를 한번 이제 돌아본 거예요. 그래서 복숭아밭 옆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 교회가 굉장히 이제 어렸을 때는 높은 곳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한번 이렇게 이제 밑에서 올라가려고 하면 언덕을 정말 한참 언덕을 올라가야 돼서 참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교회 바로 한 40m, 50m 교회에서 그냥 정문에서 내려오면은 바로 이제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가. 그 초등학교에서 이제 아침에 공차고 점심에 공차고 저녁에 공차고 맨날 이제 공차다가 하루를 다 보냈는데, 공을 차다가 잘못해서 교문 밖으로 공을 차게 되면 교문에서부터 그 밑에까지 경사가 한 이렇게 돼가지고 교문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려면 이게 공이 굴러가면 공 찾아오는데 한 몇십 분 걸려야 되는 정도로 언덕에 높은 곳에 이제 교회도 있었고 초등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면 학교 운동장이 곧 교회 운동장이었어요. 거기서 뛰놀던 제 기억이 나고, 그 유치부, 유초등부 시절의 교회는 그 이제 세멘트 블록, 이제 뭐 약간 이제 일본 사람들이 발음이 잘 안 돼서 브로크 그러는데, 그 브로크로 지은 교회. 지붕은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그런 교회로 지금 이제 기억이 그렇게 됩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떻게 하는가? 나중에 교회가 이제 이렇게 이사하게 될 때 뒤에 얘기 나오지만, 유치부 때 명단, 출석부 명단에 제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유치부 때 내가 교회를 다녔구나. 사실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이제 제가 확인을 하게 된 거는 유치부 출석부에 제 이름이 쓴 걸 보고서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산시 이제 계획이 발표돼서 반월공단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그때가 1976년, 7년 이때인데, 그때 이제 그 시청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와 초등학교에 있는 그 자리가 뭐 자기네들 말로는 명당 자리래. 그래서 여기다 시청을 줘야 된대요. 지금 안산시청이 그래서 거기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돼요?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어느 이렇게 마을에 이제 산 조그만 뭐 동산, 뒷동산 같은 앞에 있는 마을 곡물 창고 같은 곳으로 교회가 이사를 가게 됐어요. 바닥은 흙이고, 그러니까 지금 나는 거는 비가 오면 전기가 나가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중학교쯤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쯤 이렇게 됐는데, 제가 풍금 연습하러 매일 갔거든요, 교회에.
풍금 연습을 하다 보면은 전기가 나가요. 전기가 나가면 어떡합니까? 연습하고 와야 되는데 이제 열심히 외워가지고 제가 전기가 나가도 악보가 안 보여도 외웠으니까 연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일 가서 연습을 했던 저 기억이 납니다. 중학교 시절을 거기서 보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도시가 되면서 이제 지금의 중앙역이 있습니다. 한양대역 옆에 보면 중앙역이라고 있는데, 그 중앙역 그 앞 동네에 쇼핑센터가 이제 상가들이 들어서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상가로 이제 이사를 갑니다. 환경은 곡물 창고보다는 많이 좋아졌죠. 뭐 전기 나갈 이유는 없으니까 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고등학교 시절을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종교 부지를 이제 받아서 이제 교회를 이제 건축을 하게 되게 됐는데, 그 교회 건축 부지 옆에 이제 조그맣게 교회를 이제 지어놓고 공사는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기름칠한 나무 판넬 혹시 아실래나 모르겠어요. 거푸집 같은 거 만들고 그럴 때 그 검은 게 칠을 해가지고서 만든 그 판넬이 있습니다. 그 판넬로 교회를 지은 거예요. 임시 초소긴 하지만. 그래서 찬송 드릴 때도요, 우리 이거 정말 엄청 감사할 일이에요. 찬송을 부르는데 공명이 하나도 안 돼.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찬송할 때 이 공명이 안 되는 거는 굉장히 힘듭니다. 스피치 하는 데는 괜찮아요. 이 말하는 거는. 찬송을 불러도 몇십 명이 불러도 이게 공명이 돼서 이렇게 막 어우러져야 이게 소리가 좋은데 그게 안 돼. 그런 이제 교회였어요. 옆에서는 건축이 시작되고, 제가 대학교 시절을 그 교회에서 지내면서 교회 건축에 이제 일을 함께 돕기도 하고, 1980년 말에 교회를 이제 봉헌을 하고, 지금 그 교회가 지금 이제 있는 현재 안산에 있는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제가 이제 대학원을 마치고 교육전도사 4년을 우리 교회에서 하고, 1995년 2월에 이제 아차도로, 강화도 아차도 소모로 첫 목회를 나가게 되죠. 30년 만에 내가 다니던 교회를 처음으로 떠나는 이제 그런 날이었습니다. 벽돌블록, 마을 곡물 창고, 상가, 판넬로 지은 교회, 그리고 건축을 해서 이제 새롭게 건축한 교회 등등의 이런 기간이 거의 이제 20여 년의 시간. 뭐 태어날 때부터 하면 30년의 거의 시간이죠. 근데 거의 이제 그 시간이 저를 있게 만든 신앙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제게 남다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신앙을 키울 수 있는 곳이기도 했고, 목회 훈련을 하는 곳이었기도 했고, 또 이제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연습의 장이기도 했고, 찬양대를 하면서 또 음악적인 성향을 또 키울 수 있는 곳이기도 했고, 다양한 신앙의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 인생과 목회에 있어서 마치 못자리 같은, 벽실을 뿌려가지고 이렇게 모를 기르는 곳이 이게 못자리 아닙니까? 마치 교회는 제 인생과 제 목회에 못자리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교회는 제 인생과 목회에 있어서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입었던 그곳과 같이 거기서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울고 은혜 받고 했던 곳입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71년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1953년 10월 7일 6.25라는 엄청난 비극적인 전쟁이 끝난 직후죠. 이제 세워진 교회입니다. 71년의 역사를 걸어오면서 가까운 곳이긴 하지만 우리 교회도 보니까 요 주변에서 여러 번은 이렇게 옮기는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나눠둔 수첩을 가만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작은 공장 사택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평 천막으로 이제 옮겨서 예배를 드렸고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대지를 구입하고 건축을 하고 증축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지역 개발에 따라서 새롭게 건축하는 일만 이제 남았습니다. 1960년대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고요. 우리 교회에 거의 50여 년 이상을, 그리고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 이후 지금까지 각각 신앙생활하는 시점이 아마 시대별로 다를 것입니다.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다 다를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와 체험이 다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전의 교회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서 교회를 가리키는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안에서 밖으로라고 하는 의미와 부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뜻을 가진 뜻입니다. 밖으로는 세상 밖으로, 죄악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에서 밖으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름은 구원회로의 부르심.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적인 축복이나 나누어 가지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정신 수양원이 아닙니다.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단순한 자선 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언제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하고 있는 자들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나오는 그 장면, 이게 이제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만 있다고, 건물만 멋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교회다움이 있어야 합니다. 즉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교회로서의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설립 71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 드리면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좀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설교라기보다도 강의라고도 생각해서도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교회를 생각하다,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좀 잡았는데, 자, 교회의 본질에는 5대 기능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 5대 5가지 이 기능이 잘 유기적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첫째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교회와 성도들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예배하지 않는 자는, 않는 성도는 교회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관람이나 구경의 자세가 아닌 능동적 참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 그의 신앙은 건강하게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건 잘 못해도 예배하는 일에는 여러분들이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기능은 말씀 선포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말씀을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세계 열방까지 선포하는 일은 교회의 본질, 교회의 목적을 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의 기능은 교육입니다. 이 교육의 사명은 무지하고 완악한 인간들을 말씀으로 교육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데 있습니다. 네 번째 기능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모든 성도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교제와 친교로 서로 연결되어지고 연합하여지고 교회라는 한 몸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는 유기체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교회의 역할과 사명과 그 본질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기능은 섬김과 봉사입니다. 교회는 섬김과 봉사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역과 이웃을 섬기며 이 섬김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이제 이루고 나누고 전하고 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섬김과 봉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일입니다. 다섯 가지: 예배, 프로스큐네오, 말씀 선포, 캐리그마, 교육, 디다케,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 섬김과 봉사, 디아코니아. 이 교회의 5대 기능, 우리 교회는 이 일을 유기적으로 잘 조화롭게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동참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알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수첩에 보면 항상 5년 동안 우리 교회는 5년씩 이제 한 텀을 가지고 제가 목회를 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보면 제가 2010년도에 왔는데 2011년도부터 해서 예배, 교육, 전도, 그 다음에 섬김, 교제, 이런 그 5가지 주제를 가지고 해마다 이제 목회의 방향을 잡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년째 되면 다시 예배. 지금 여기에 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열방을 향해 손을 들라. 이거는 뭐예요? 어떤 거에 해당될까요? 전도 선교에 해당될 거예요. 이게 4년 차의 이 내용이거든. 5년 차는 교제입니다. 그럼 내년 되는 목회의 방향이 뭐라는 거예요? 교제예요. 그 다음에는 다시 뭐로 간다고요? 예배로 가는 거예요. 5년씩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교회의 5대 기능이거든요. 이와 반대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어떤 교회가 되느냐? 이런 교회가 됩니다. 무덤 같은 교회가 됩니다. 무덤 같은 교회.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썩은 냄새와 악취가 나는 교회. 그게 무슨 교회이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교회가 되느냐? 연극 공연장 같은 교회.
어떤 교회가 되느냐? 박물관 같은 교회,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 변화가 필요한 교회. 우리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성령 임재와 이 충만함의 사건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라고 촉구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더니 그날에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베드로가 부름받았을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부르심 받았을 때 그 말씀대로 베드로를 통해서 사람 낚는 이 어부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가 된 이 초대교회 성도들, 함께 모여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고 찬양하고 물건과 돈을 공유하고, 그 모임에, 그 공동체에 예배의 감격이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사모함이 있고 기적과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고 찬송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드리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에 두 가지 놀라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는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양남교회는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이타적이고 관계적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고, 삶의 예배와 이렇게 모여서 함께 공동으로 공적인 예배, 이 예배가 균형 잡힌 그런 성도들, 그렇게 조화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것이 칭송을 받게 되고,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칭송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칭송은 훌륭한 것을 잊지 아니하고 일컬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말이죠. 칭송. 여러분, 이왕이면 교회가 이 지역에 있고 존재하고 있다면 칭송받아야 할까요? 비난받아야 할까요? 이왕이 교회가 이곳에 있다면 칭송받아야 하겠죠. 여러분, 갈채를 받아야 합니까? 질책을 받아야 합니까? 갈채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면서 기도해야 합니까? 세상이 우리 교회를 걱정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야 되려면 그 교회가 있어야 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양남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로부터, 양남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양남교회, 야, 참 그 교회는 멋있는 교회야, 참 고마운 교회야, 우리 지역에 양남교회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뭐 아멘 안 해도 뭐 괜찮은데 그래도 아멘을 한번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양남교회는 얼마나 멋있는 교회인지 몰라, 이왕이면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죠. 참 고마운 교회야, 교회가 여기 있어, 이 양평동에 있어가지고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전철 타고 가고 퇴근하고 출근하고 이 지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를 바라만 봐도 위로를 받고 평안해지는, 내가 정말 교회를 지금은 안 가고 있지만 언젠가 내가 교회를 가고 교회를 가야 한다면 나는 양남교회에 가고 싶어.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영남교회 교인들인가요?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다면 이런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이런 칭송을 받아야 되는데 요즘 보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교회가 엄청 욕을 먹어요. 이제 여기 교회 주변에도 이제 여기 아파트 지금 거의 25층, 30층 거의 지금 막 다 지어가고 있는데 이쪽에 이사 온 사람들이 살던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럴 때 교회를 어디 정하지? 저쪽 교회 2형으로, 이쪽도 2형이고 우리도 2형이네. 다 저쪽 2형으로 시작되는 교회에 가봤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모습을 보면서 이왕이면 양남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교회들이 참 요즘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욕을 참 엄청 먹어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도 잘 믿어야 하고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되고 하나님을 잘 믿는 모습이 이웃에게도 잘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도대체 저 교회는 자기들끼리 뭘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축복을 받고 믿음 생활하는 그 모습이 이웃들에게 잘 표현이 되어져서 그렇게 좋은 모습의 교회로, 참 그러려면 우리가 할 일은 힘써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힘써야 한다.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 이 힘쓰다는 말은요, 힘을 들여서 한다는 거예요. 힘을 들여서. 힘 하나도 안 들이는 거는요, 네. 힘을 들여야 돼요. 힘을 들여야 돼요. 그리고 남을 도와줘야 할 때 우리가 힘쓰다는 표현을 씁니다. 당신이 좀 힘 좀 써줘,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남을 도와줘야 될 때, 어떤 일을 힘을 들여서 이바지할 때 힘쓰다라는 우리가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면 힘써야 할 일이 뭘까?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기를 힘쓰라. 네, 기도하기를 힘쓰라. 42절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칭송받았던 초대교회는 뭘 힘썼어요?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기도해야 하나님을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되고 사탄이 틈타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갈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힘쓰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 소리만큼 교회가 부흥한다. 한번 해볼까요? 기도 소리만큼 교회가 부흥한다. 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영혼구원 초청잔치를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지만 사실 영혼구원 초청잔치 오는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 자신이 뭐 하기에 힘쓰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힘쓰는 일이에요.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그 시간에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건요,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기간을 정해놓고 짧은 시간 동안에 같은 시간에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 시간에는 함께 하기만 하면 반드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초청 대상자들의 한 영혼을 위해서 이제 매일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들, 마음과 육체의 아픔을 주는 질병들, 가시와 같이 빼내야 속 시원한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기도의 맛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으면 이 한 주간 동안에 기도의 맛을 회복하십시오. 기도하면 할수록 더욱 맛이 나지만 멀리 하면 할수록 더 그 맛을 잃어버립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조지 뮬러가 한 말이에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맛이 있지만 멀리 하면 할수록 그 맛을 잃어버린다. 여러분, 입맛을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먹지 못해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의 맛을 잃어버리면요, 영적인 힘이 없어. 잃어버려요. 그래서 문제 앞에서도 힘 잃어버리고, 고난 앞에서도 힘 잃어버리고, 절망과 낙심 앞에서도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죠. 사람들이 이왕이면 양남교회 가야지 라고 할 때에 많은 것도 있겠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고난 앞에서 문제 앞에서 뭐예요? 기도하면서 이겨내고 승리하고 힘내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럴 때는 교회에 가야 되는 거구나, 가야 되겠구나, 나도 가야 되겠어,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 교회는 기도하지 않으면요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기도하지 않으면 무덤 같은 교회가 되고 연극 공연장 같은 교회가 되고 박물관 같은 교회가 되고 맙니다.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힘써야 할 일, 오늘 말씀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칭송받았던 초대교회는 뭐에 힘썼어요?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또 성전에서 모이고 함께 모여 이렇게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모이든 집에서 모이든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간증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서로 교제하고. 왜 이 예배의 삶이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좋은 것은 예배를 통해서 임합니다. 네. 가장 좋은 것은 다른 것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참 지혜와 안식, 십자가의 은혜, 죄사함의 확신, 영육의 치유, 신령한 기쁨, 이게 다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되고 누리게 되고 맛보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면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어. 예. 가장 행복한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행복합니까? 언제 행복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될 때에 교회의 역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의 기능을. 속회로 모이는데 여러분 잘 모이십시오. 잘 모여야 돼요. 선교회별로 모일 때 잘 모이십시오. 봉사하는 일에, 섬기려 하는 일에 여러분이 힘써 모여야 합니다. 힘쓴다는 거예요. 힘써, 힘. 모이기를 폐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왜? 자꾸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양남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성전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므로
예배를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자의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써야 할 일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눠주기를 힘쓰라.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칭송받았던 초대교회는 뭐에 힘썼어요? 나눠주기를 힘썼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담대히 복음을 선포할 때,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어요. 성령 충만해지니까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기도에 힘쓰고, 모이기에 힘쓰고, 나눠주기에 힘썼습니다. 있는 것 가지고요? 아니요. 자기들의 것을 더 소유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것들을 나눴다. 이것은 뭐예요? 받은 복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받은 복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어야 됩니다.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그거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 증명을 해야 되면, 증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음을 나누는 것으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받은 사랑을 받은 것으로 끝내지 않고, 받은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겁니다. 우리 양남교회가 71년의 역사를 지내오면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그쳐서는 안 돼요. 그 받은 복을 그 나눔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자꾸 이 나눔이 늘어나야 합니다. 이 한 영혼을 초청하는 이 일도 내가 받은 구원의 그런 그 기쁨, 그 영생의 축복을 나만 누리고 만족하는 게 아니고 그 복을 나누는 일입니다. 꼭 물질만 나누는 게 아니에요. 지역과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가장 귀한 것을 나누는 일입니다. 지난 71년 동안 이웃에게 나누는 일에 우리가 힘써 왔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 나누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비울 때 그 비운 곳에 채워지는 거예요. 모으는데, 쌓는데, 가지는데, 내 것 만드는데 욕심 내면 안 되고, 그것들을 나눌 때 또 그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의 장이 곧 전도의 장이고 선교의 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오로지 모이기에 힘쓰고, 나눠주기를 힘쓰는 교회가 돼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칭송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가는 이런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귀한 역사에 쓰임받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